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뿐만 아니고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 인생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갇혀 사는 것은 인생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연이라 이렇게 하면 인연이라 옷깃만 쓰지도 인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인연 가운데 좋은 인연도 있지만 악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표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남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눈물 나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색깔의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어둡고 칙칙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다릅니다.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한많은 노래를 부르는 인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기존의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땅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한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세금을 강제로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는 쉽게 말하면 매국노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삭개오 자신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남보다 부자예요. 남보다 더 맛있는 거 먹어요. 남보다 더 호화롭게 살아요. 그런데 외로워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남들이 보면 행복하지만
자기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삭개오란 사람 이름의 뜻은, 그 부모님이 지어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정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는 자기 이름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착취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대화를 나눌 친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를 보면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매국노라, 도둑놈이라 비난을 해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자기가 믿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 다, 나는 그게 믿어져, 이러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믿어진다 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한 가지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 이러면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무슨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엑기스가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나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다들 자기 발로 걸어왔죠, 그죠? 자기 차 타고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황금교회 가야지, 내가 마음먹어서 왔습니다. 내 발로, 내 의지로 내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기 싫었으면 안 왔을 터인데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났다고?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어느 한 점만 봐서는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인생은 어느 한 순간의 사건만 가지고 내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장차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의 삶을 봐야 돼요. 그것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이해하자면 우리 부모의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이해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내 인생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내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도 다른 삶이 되어가기 때문에 인생이란 지금 이 순간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살아온 환경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네.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쟁이가 돼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의 나로 내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아니요. 지금만 봐서는 몰라요. 전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에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를 분리해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선행을 우선시합니다. 도를 깨우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똑같이 하냐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달라요. 우리의 예배는 신을 찾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이미 찾아오신 그 신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삼을 찾아다니는 신만이들, 산삼은 찾아다니는 신만이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산삼은 열심히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산삼이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찾는다고. 산삼이 있는 그 길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산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산삼이 지목한 그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한다고. 이건 자기들끼리 얘기겠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는 되지요.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오래 드렸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부처를 믿기 위해서 불교를 절에 다닙니까? 그건 아주 불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해탈을 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다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에 가깝다고 말하지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우는 거예요. 108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108가지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 비워내면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된대요. 자기가 노력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몇 명이나 부처가 될까요? 수많은 저 사람들이 절에 다니지만 몇 명이나 해탈을 해서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끝없는 윤회를 하는데 저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둘로 나눕니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와 신이 찾아오는 종교. 신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이 찾아갑니다. 인간 중심이지요. 신이 찾아오는 것은 신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종교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예요.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피해요.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우상을 만드는 다른 신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올라간 그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혁거세를 믿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아들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땅에 조선에 망했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부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초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역사를 보아야지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이 찾아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도 만나주시고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이방인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신다는, 그래서 나같이 매국노요, 나 같은 세리장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도 예수님이 만나주실려나 해서 길거리로 나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는 키가 너무 작다고 성경은 말해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난쟁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취한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길거리 나온 것도 삭개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삭개오가 거기서 가만히 멀찍이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예수가 점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리고는 그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삭개오야,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가 저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게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아시겠어? 그래요,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순간 들릴 때 은혜 받는 때예요. 영안이 열리는 때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내가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내 마음의 생각도 주님이 아세요. 내가 걸어온 인생길도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삭개오의 인생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왜 우는지, 삭개오가 왜 외로워하는지, 오늘 삭개오가 왜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는데 삭개오만 유일하게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초창기에 유학생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조기 유학 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이 조기 교육을 왔는데 너무 망난이야. 좀 너무 철도 없어. 막 살아. 학교도 가지도 않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놓고 내가 아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네가 부모님이 보냈으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제 인생을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인생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있을 때 어디를 이제 좀 나갔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어요. 충격을 받고 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어 새엄마를 드렸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매일 집안이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아버지도 견디지 못하고 새어머니도 견디지 못해서 이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 아이는 이곳에 온 것이 조기 유학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요. 집에서 너무 골칫덩어리고 이러니까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보낸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 아버지가 의사예요. 돈은 있으니까 얼마든지 돈은 매달 풍풍 보내주는데 이 아이는 그게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이런 사정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아마 그 기록에 보면 삭개오는 어리서 조실부모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 없이 살면서 의지할 곳도 없는데 또 신체적으로 너무 난장이 같이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에게는 오직 내가 출세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나는 그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괄시받지 않고 그래도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는 돈만 찾아다닌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돈이 그의 인생의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친구도 필요 없고 나는 세리가 될래.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외롭고 사는 것이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글이 있잖아요. 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그런 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돈으로는 편리한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삶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편리한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배부르게 살아요. 등 따시게 살아요. 비단 옷 입어요. 그 편리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돈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내려놓아요. 그 돈을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행복함을 가지게 돼요.
그 8절 말씀에 그래 나오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 인생관이 뭔가 하면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언제나 돈이 우선이에요. 돈이 뭐든지 중요해요. 그런데 그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돈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인상에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어요. 전에는 남에게 빼앗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는 그것을 행복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러면서 거기에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걸 그가 느꼈어요. 남들을 괴롭히는 인생에서 남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독되는 인생, 중독성이 있다는 것 아세요? 연말이면 늘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소문이 있잖아요. 기부천사들. 기부천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다 따뜻해지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막 짜증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런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기부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자도 많아요. 대기업도 많이 해요. 막 그런 데는 막 수억씩 수십억씩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분들은 자기가 모아놓았던 쌈짓돈을 꼬깃꼬깃 해서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몰래 경찰서나 소방서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갖다 놓고 이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년째 그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래 뒤늦게 우여우여 알게 되면 노점상으로 벌었던 그 할머니 이야기, 그런 이야기, 호떡장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거의 과반수는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그러면서 뭘 그러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흥부가 놀부보다 더 행복한 거 아세요? 흥부는 놀부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의 지수는 흥부가 훨씬 더 행복해요. 삭개오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남에게 베풀고 섬기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 인생에 진짜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구나.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고 뭔가 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요. 삭개오였어요.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는 의도적인 여행이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의도적인 만남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 만날 때도 그랬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예수 믿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감격해하지 않는데 저만 눈물 흘리고 저만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불편해지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좀 가난해지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전에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지 못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세수 못하고 찬물에 세수할 수도 있어요. 자가용 못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게 더 행복이에요. 그게 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누구보다도 감사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첫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간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알지. 나도 몰랐던 것. 삭개오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러 왔대요. 이 세상에 누가 날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은 말로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말은 그렇지요. 쉽지 않아요. 자식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 근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쟁이들을 이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는구나. 나하고 뭔가 다르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하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잖아요. 남들 볼 때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남들은 그렇게 봐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 저 동쪽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2만 명이나 죽은 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 신문기사를 보고는 일본 작가 중에 하나가 그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번이나 있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은 150몇 명이 죽은 한 사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죽은 150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여기 온 사람들은 그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전체의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 수만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적용하는 적용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은 누구인가는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도 있어요.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전체가 지진이 2만 가지의 사연과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사람마다 사연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삶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아픔과 눈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날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찾아간 것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그 한 사람만을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비난당하는 사람이, 그는 나환자 취급을 당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자, 저와는 상종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해요. 삭개오가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찾아가마,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말하지. 예수님이 찾아갈 사람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처음으로 영혼의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행복함이라는 것을 아세요? 전에는 배가 부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등 떼신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삶의 평안한 부잣집에 살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마음의 행복을 느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 불안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는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돈으로 올 수 없는 그 행복함을 경험하면서 돈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궁금해서 물어요.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왜 사랑하시나요? 이것은요, 어거스틴이 했던 질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곱씹고 암송하고 암송하는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왜 날 위해 십자가 지시나요? 이 말씀 앞에 한번 눈물 흘리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지구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그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가시듯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삭개오를 아셨듯이 나도 또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보다 삭개오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더 사랑해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연히 찾아오시고 어쩌다 왔습니다. 신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발걸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수준이 하시고 몰랐습니다. 삭개오가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지어서 찾아오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찾아와 자기의 모습을 오늘도 모습을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 찾아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사랑하는 천국 백성 되어서 아버지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하신 야외 보혈 빛처럼 아버지 전체 오신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고 그런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적용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외로워하는지 하나님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만나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초청받으신 우리 VIP, 우리 귀하신 분들, 우리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